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예배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을 한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믿고는 있지만 그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있으면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진리를 통하여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자유를 얻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왜 자유롭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어떤 누구의 종이 되었느냐라고 묻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내가 알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신앙을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 안에는 내가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이 그들 안에 있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떤 형식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은 말씀에 거하지 않기에 앞서 말한 것처럼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과 어떻게 보면 어떤 반대되는 말로 즉 내 말에 거하지 않기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어둠에 거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무엇보다도 그냥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의의 종과 또 죄의 종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그 뜻을 분별하고 이루는 의의 종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듣지만 그냥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대로 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러한 삶은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내 삶은 어떻게 보면 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의 환경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떠나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내 정욕으로 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사망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요 우리가 죄인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그를 영접하고 나니까 내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세상에 살 때는 내 죄가 보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내 죄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의의 종으로 살기를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요점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종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싶다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는 어떻게 알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의 제자가 되면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거해야 되거든요. 말씀 안에 거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 진리를 깨닫게 돼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리를 아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곧 말씀이며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말씀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자유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 우리가 죽고 난 사후 세계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죽으면 끝이지. 뭐 이러면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맞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오늘 31절의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는 거예요.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알고 영접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서 점점 그 진리를 깨닫게 되죠. 진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세상에서 어떤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뭐 죄를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아니하는, 말씀에 거하지 아니한 삶은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 몸은 사랑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들을 더욱더 짓밟고 올려쓰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삶을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며 그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죄인이었구나.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가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예수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갈 때는 진리를 알기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쫓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쫓습니다. 물질을 쫓고 건강을 쫓고 세상의 명예를 쫓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거하는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밭에 새기고 내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고 듣고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바리새인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그 촌동네 나사렛에서 나온 목수의 아들이야. 근데 저 사람 말이 맞아? 아니야.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고 온전히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말씀에 거하는 것은요, 의심이 없어야 돼요. 온전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의심하지 말고 믿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라고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본인들의 생각에 의한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 믿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끝없이 즐거워하며 배우는, 교육받는 이러한 모습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에 거한다고 해서 그냥 내가 그 말씀만을 그냥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무슨 의미, 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제자라는 단어는요, 의미를 살펴보면 헬라어로 배우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배우는 자. 제자는 배우는 자라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진리를 배우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1편의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 말씀과 같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러분, 이런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말씀을 끝없이 즐거워하며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곧 배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성경을 계속 보십니까? 성경을 한두 번 보고 한두 번 통독하면 그냥 이제 뜻은 어느 정도 그 내용들을 아니까 멀리 해도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잖아요. 보면 볼수록 새롭고 읽을 때마다 똑같은 본문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인생 끝나는 날까지 성경은 계속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말씀이에요. 내 상황에 따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즐거울 때 말씀 그 구절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의 구절은 내게 은혜를 다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배워야 돼요. 늘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을 연구하며 배우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여러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세상에서 어떤 바쁘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성경 한 구절이라도 한 장이라도 좀 보며 묵상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셋째로 주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듣고 지식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말씀을 온전히 내 삶에서 적용하는, 실천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에 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깨달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어떤 뜻보다 문자적 해석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계명을 주었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깊은 뜻을 우리는 또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계명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이 어떤 문자적으로만 그래 이건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우리는 깊이 또 연구하고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문자적 해석만 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사람을 위하여 준비한, 사람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복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드신 것처럼, 그러면 그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그 많은 계명을 또 쪼개서 조항을 엄청 만들었어요. 왜요? 문자적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도 켜면 안 되고, 하루에 몇 리를 걸어서 몇 킬로 이상 걸어가면 안 되고, 차로 운전해도 안 되고, 뭐 여러 가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조항만을 만들어 놓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말미암아 어떤 삶을 살았어요? 신앙이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교회를 나오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 살지 못했는데, 내가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이것도 범하고 저것도 범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를 지키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못 지키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것이 어떤 죄책감으로 오는 거예요. 죄책감으로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온전함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면서 교회에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감사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을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는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보인다는 것이죠. 신앙을 하며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참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야, 꼭 교회 모든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교회 나오면 헌금을 해야 되나? 꼭 11조를 해야 되나? 교회 나오면 또 헌신도 해야 되나? 봉사도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건가? 왜요?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또 우리의 모든 헌신과 물질을 드리는 것,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들에게는 이것이 부담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참된 진리를 아는 그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내 삶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날마다 세상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니까, 그 진리가 없으니까 교회는 예배를 드려야 되나? 헌금을 해야 되나? 봉사도 해야 되나? 그냥 조용히 왔다 가면 안 되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교회 나오면서 주일에 시작하면서 한 주간 동안 힘들고 어려웠는데 오늘도 교회 가네. 아유, 빨리 가고 와야지. 갔다 와서 빨리 쉬어야지. 여러분 이러고 오십니까? 아니면 오늘 주일이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내가 지친 영혼을 힘을 얻고 회복해야지. 기쁨으로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후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것이 여러분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우면서 이렇게 인상이 찌푸려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나오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 그냥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이고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서로를 축복하는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진리가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간 날 동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를 늘 지키시는 하나님, 그 진리를 깨닫고 내가 더욱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참된 진리를 깨닫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으로 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과 교회에 드리는 헌신과 봉사는 그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자유를 얻기 위해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죄의 종으로 여러분 살고 있을까요? 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알지도 않는 그들이 왜 죄의 종일까요? 왜 죄를 지은 것일까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내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영생을 주시는 그 영생이 뭐예요? 영생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만 이 세상에 진리를 깨닫고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이냐면 세상에 나아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미련하다고 비웃습니다. 바보라고 멍청이라고 어찌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을 믿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도 그들은 알려고도 않고 듣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게 봅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너무나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라고. 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돼요. 전하다가 에이 믿든지 말든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이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의 삶의 살 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1장 21절 말씀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스스로 깨우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히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늘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인 눈이 떠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 자유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님만이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것은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손파라. 이것이 그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진리 되시는 예수 없이는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영적 자유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임을 여러분 믿으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